우리 이 한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잠시 저의 마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찬송을 할 때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참으로 지금까지 잘 이제 견뎌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며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방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또 과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에 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의 목적을 잘 달성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참으로 잘 실천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이 초대 교회는 점점 말씀을 따라 삶으로 부흥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 교회의 원래의 목적과 그러한 방법과 그런 것들이 실추되어지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세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종교개혁처럼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교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방언 이유가 올바른 교회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그 황홀한 감사와 그 감동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또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세상의 인생의 목적,
또 영적인 좌표를 놓쳐버리고 그냥 방황하며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가 이해해주지 않고 그렇게 한숨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영혼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갈등하며 방황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며 영혼의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러한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는 카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받은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가 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개인의, 어떤 목사의 그러한 집도 아니고 또 어떤 직분자의 집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충북제일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아멘.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4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내 삶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곳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수에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람류를 그렇게 찧어서 하나님 앞에 감람류로 그 성전의 등불을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신약 시대로 나오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으로 태워 올려낼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부 제1교회도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당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라고 말씀했는데, 홀로에서 말씀 한번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라는 단어는 뭐냐?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에베소 5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렇게 접촉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양분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과 꿀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후일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오늘 거기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삶을 잘 살아 혼인잔치에 정말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약성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왜 지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는 정말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 예배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습관을 쫓아, 아니면 예배를 안 나가게 되어지면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벨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며 양육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먹을 것을 잘 먹어야 성장하듯이 영적 젖이 필요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의 양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또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이라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보다 좀 새롭다 그랬을 때는요,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그러한 말씀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특별하게 새롭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 이것은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와 하나님의 또 말씀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가는 일은요,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골로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자, 앞에 성경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하사? 택하사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롭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느냐? 그 빨간 것이 앞에 보게 되어지면요,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성경?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만 잔치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구제하고 또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두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대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는 평상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못 믿는다. 응? 못 믿는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주님의 손바닥에 그 손을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8일 이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앞에 화면 띄워줄까요? 하는 말씀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마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했던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신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성령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따라서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뭘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위에서부터 그들에게 온 가족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느냐?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회교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성경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어지는 권세가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어떤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권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며 살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며 살자.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자.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자. 성령과 동행하며 살자. 성령과 동행하며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복을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교회를 완성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구원의 복을 준다 그러는데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 평안은요, 환경적인 평안, 소유의 평안이에요. 이것은요,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망했던 그 소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은 근본적인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평안인 것이,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평안인 것이에요. 내 환경이나 내 어떤 모든 소유에 의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베드로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아픔을 통하여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질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과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질병에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악한 질병은 다 떠나가고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겼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경험과 자기의 사고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바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의 예행 연습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무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나 선물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터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절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아멘 아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서 아멘. 이 믿음 더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꿈과 사랑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며 주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난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들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제일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이여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강과 그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모든 질병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집인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 오늘도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